여러분 최근에 투표를 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까마득하십니까? 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최근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투표를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점을 좀 마음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대신 뽑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그런 권한, 주권의 권한들을 가짐으로써,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체계 가운데의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 한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한 묶음의 그런 공보물들이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기호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스스로 막 이렇게 PR을 해놓은 그런 전단지들을 읽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번에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정말 정당한 그런 사람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안 좋은 스캔들에 휘말렸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좀 배제하기 일쑤입니다. 반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뭐 훌륭한 존경을 받는 그런 정치인이나 다른 사회의 어떤 사람의 지지를 한다거나 후광을 받게 되면은 왠지 그 사람을 뽑는 게 정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죠. 또한 이런 정당성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보게 마련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나와 얼마나 공감대를 갖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생각을 알아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가 나의 이익을 어느 정도 대변해 주는가, 이 사람이 뭐 이제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면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미국에서는 나의 신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 다른 것들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을 뽑을 때에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실 텐데요.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뭐 우리가 뽑느냐, 사람들이 뽑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또 율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뽑히게 되고, 그가 민족을 대표해서 민족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제사, 이 율법들을 통하여서 하였던 것이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누가 뽑혔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레위기나 그런 율법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뽑혔고 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 제사장, 즉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가지고 갔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5장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 궁극적인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금 읽으신 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더 큰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아주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즉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 세대별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구약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실 때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큰 궁극적인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함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 한다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죄의 대표자가 되신다 한다면 그가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뽑혔는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뽑혔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구약에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책무, 그리고 제사장, 그를 돕는 제사장들의 책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즉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이 어떤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존귀는 즉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존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렇게 구성하시고 형성하실 때에 이 스트럭처를 만드실 때에 레위 지파, 즉 아론의 지파죠.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속해 있었던 그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그의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하나의 지파가 되는데요, 그 지파에서 빠지게 되고 이제 요셉의 지파를 둘로 나뉘어서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그 모든 나라의 일들을 하게 되고,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정당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예수님은 사실 구약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대제사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누구를? 아론과 그의 지파의 사람들을. 근데 동시에 예수님의 정당성도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즉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누굴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셔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약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다. 제가 사실 처음에 히브리서를 읽었을 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씩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갈수록 너무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징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했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모든 율법이 나오기 훨씬 전의 일이죠. 심지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 아론의 지파, 그 다음에 레위의 지파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대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갈 그 바로 제사장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14장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는 아론과 그 레위의 지파를 뛰어넘는 그런 정당성을 가진,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기 위해, 대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죄지은 우리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할 대제사장을 예수님께 그 역할을 부여하시면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정당성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제가 앞전에 서론에서
우리의 대표를 뽑을 때 어떤 걸 중요시 여기냐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감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특징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사람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즉 우리 가운데, 그냥 평범한 사람 가운데에 뽑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그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에 나타났던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스스로 사람 가운데에 있는 평범한 자들 가운데에 레위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그도 또한 연약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능히 대신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늘 위의 존재가 아니고 그들도 스스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들,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대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모든 민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본인 스스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자가, 죄악을 가진 인간이, 평범한 인간이 대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그 마음을 알고 정말 간절하게 죄사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을 공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들이 공감하면서 공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스스로 서로를 공감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감이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의 아내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이가 곧 나오게 될 텐데요. 저는 2번의 임신을 하고 이제 애를 낳는 일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인간은 스스로 공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처음에 입덧을 하게 되고 또 그 임신 가운데에 여러 불편함들을 아내가 호소를 할 때 사실 공감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왜 불편할까? 근데 공감하는 척을 하는 거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감사하게 저의 여동생도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요새 입덧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자매님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어떤 자매님들은 얼마만큼의 입덧을 고통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너무나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고생을 한 자매님일수록 오셔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입덧 거의 없이 이제 임신을 지나가신 분들은 잘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매님들이 같은 입덧 임신 그 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스스로 공감이 안 되는구나, 서로 공감의 온도가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주님, 제가 아내를 너무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입덧과 같은 고통을 주시고 저도 임신을 해서 그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에겐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민족 가운데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씨름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했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해서 경시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도 경시 가볍게 여기고 나았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온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여러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훌륭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깊이 공감하고 그 위급함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바로 훌륭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이 시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7절과 9절에서 7절에서부터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단순히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이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졌다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마음,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마음, 그거에 대해서 고통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즉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위로를 주었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찬양의 묵상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또 위대하신 주이심을 이 시간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작은 고난에도 그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동정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